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자꾸만 연필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지켜보았더니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그냥 연필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걸 뭐라고 하지요? 도둑질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이에요. 쓰고 싶으면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쓰면 되는 것을 왜 선교사님은 이 연필을 혼자 가지려고 하느냐고 그건 욕심이라고 거꾸로 가르쳐 주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자기 것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남에게 빌리거나 빌릴 수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마을처럼 사람들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쓰지 않는 물건을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다면 개인이 모든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욕심 혹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8번째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얼핏 생각하면 가진 자의 편에서 그 소유를 보호해 주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유혹을 받는 죄이지요. 물론 악한 마음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가는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그저 가진 자들의 소유를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동서고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도둑질은 범죄로 규정하지요. 그런데요,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강도를 포함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의 경우에 남녀를 막론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권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을 자르는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이 형벌은 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할까요? 물건이나 가축을 훔친 경우와 사람을 훔친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물건이나 가축을 훔쳤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둑질했으면 그 가축이 살아있다면 일단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요. 그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됩니다. 또 훔친 가축을 팔아버렸거나 죽였다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지요. 그럴 때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소에 대한 배상이 더 큰 이유는 소가 없어서 생기는 노동력의 손실 때문입니다. 7계명의 경우에 남자의 간음을 처벌하는 고대의 다른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간음한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6계명의 경우에도 고대 그 어떤 법도 노예를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노예를 죽인 주인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그 주인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고대의 다른 법들과의 차이가 반대입니다. 고대의 다른 법이 죽이거나 손을 자르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가혹한 형벌은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처벌할 때 절대로 신체적인 상해를 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소유물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옛날에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함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가혹하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다릅니다. 유괴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축이나 물건과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시면서도 가축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이니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도둑질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반면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셔서 역시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 때문에 가장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왕과 같은 권력자들입니다. 이 8계명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백성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을 권력의 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8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어느 법에도 권력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한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없으면 너무 당연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물건처럼 팔아버린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고 내 나라이고 내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권력자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토지 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행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평범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빼앗거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감히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에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일개 평민이 왕의 청을 거절한다는 건 왕정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보면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어요. 쉽게 말해서 삐진 거예요. 화가 났겠지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왕국에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일개 농부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악한 왕비 이세벨이 거짓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 악한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하여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세벨은 궁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내던져져서 죽은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것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도 그렇게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무섭게 저주하셨고 심판하셨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셨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도둑질과 노동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러니까 거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는 요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답답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란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도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은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덴 동산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땅을 갈고 밭을 경작하면서 일하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실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혹시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게으름 부리고 나태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면 나는 참 유능하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복 주셨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혹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은 그 불성실함을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 이 재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난다면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풀어주시는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상 8번째 계명에 대한 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건너뛰고 9번째 계명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산상수훈에는 이 8계명에 관한 말씀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죠? 네? 하늘에 가셔서 쌓아두고 내려오실랍니까?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지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데에만 힘을 쏟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도둑질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도 돼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뭐라고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나 혼자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은행 잔고가 무지하게 불어나는 그런 가짜 부자 말고
하늘에 수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만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울타리 겹겹이 쳐놓고 이거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건 다 내 거라고 움켜쥐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재물의 필요함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될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